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오늘 하루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 인생의 차이를 만드실 거예요. 작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이 우리 인생의 차이를 만드실 걸 믿고 또 힘차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전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아들을,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바쳐라 내게.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사실 어저께 살펴본 것처럼 내 사랑하는 독자잖아요. 이삭이 어떤 존재예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삭을 뭘 하라는 거예요? 그런 이삭을 뭐라는 거? 바치라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와는 전혀 다르게 반응하죠.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뭘 했다고요? 출발했다고 그래요. 그럼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발했을까요?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미루는 거예요. 미루는 거. 오늘 내가 해야 돼요. 그런데 내일로 미루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 생각에 내일로 미루면 잘 준비해서 더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시간이 많아진 만큼 뭐가 많아져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핑계거리가 더 많아져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하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내일 못해요. 근데 우리는 많은 생각이 어떤 생각이 있냐면 선한 의지겠죠. 내가 좀 더 준비를 하면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쩌면 순종은 즉각적이에요. 오늘 이 순간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부족해도 연약해도 잘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면 즉각적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봉사나 어떤 누굴 섬기게 하고 누가 이렇게 화해하게 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시잖아요. 생각을 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미루지 마세요. 그럼 바로 하세요, 그냥. 그게 나아요. 왜냐하면 미룰수록 그 말씀에 더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오랜 신앙의 여정 가운데 배운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지혜예요? 즉각적으로. 미루면 더 안 된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순종이 즉각적이지만 즉흥적이지는 않아요. 그냥 감정에 이끌려서 그렇게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됐냐면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요. 나무를 뭘 했다고 그랬어요? 쪼갰다고 그랬어요. 나무를 준비했다고 그러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표현을, 이 본문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날의 아브라함은 나무를 쪼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심장을 쪼갰다. 그렇겠죠. 아들을 번제에 드리기 위해서 나무를 쪼갠다는 게 그게 나무를 쪼갠 거겠습니까? 부모의 심정으로서는 어떻게 해서 자기 팔을 찍어내는 아픔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한 거예요? 나무를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즉각적이지만 즉흥적이진 않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기서 모습을 보면 뭐냐면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일생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전쟁에 참여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316명이 있었잖아요. 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뭐예요? 준비된 사람. 사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늘 준비되고 준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준비를 좀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 중에 뭐가 있냐면 챔피언은 링 위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링 위에서 확인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복싱 경기 같은 걸 하면 경기장에서 잘 싸우면 이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란 거예요. 경기장에서 그냥 확인받는 거예요. 링 아래에서 내가 얼마큼 준비했느냐를 그냥 확인받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늘 준비해야 돼요. 죽음도 준비해야 되죠. 죽음도 어떻게 맞이할 준비해야 되고
어떤 누구랑 내가 화해할 일이 있으면 정말 마음으로 그것들 준비해야 돼요. 이미 화해를 했어야 돼요. 현장에 가서 대화하면서 화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마음에 화해가 돼야 돼요. 이미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날 이미 바친 거예요. 아브라함. 나무를 쪼개면서. 그래서 우리도 늘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예요? 즉각적이어야 된다. 미루면 할 수 없다. 그리고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건 뭐예요? 준비되어져야 된다. 이미 준비되어서 한 거예요, 이미.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예. 제3일에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얼마 걸렸다는 거예요? 3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참 왜 이렇게 3일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먼 거리에 가서 했을까? 아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네가 정말 그 시간을 통해서 뭐예요? 그냥 아까 얘기했던 즉흥적으로 사람이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시간을 통해서 네가 한번 돌아보라는 거야. 정말 그럴 생각이 있는지. 제3일에 사실 어느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선교사님들 많이 이야기하는 게 그런 이야기예요. 어떤 얘기냐면 선교 한 번 가는 건 쉽다고. 그런데 선교사로서 사는 게 힘들다. 한 번 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건 힘들어요. 그 3일의 시간은 뭐예요? 그 사는 것. 순종을 계속 지속하는 시간이었어. 그래서 이 시간 역시도 아브라함은 뭐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것. 아브라함의 순종은 어땠습니까? 즉각적이었어요. 또 아브라함의 순종은 어땠습니까? 준비된 순종이었어요. 철저히 준비했어요.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미 준비할 때 나무를 베었어야 돼요. 아들을 바쳤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뭐예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인내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던 것. 순종이란 이런 인내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목사님 저는 이렇게 못하겠어요. 사실 저도 그래요. 저에게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나타나서 명령하신다면 제가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저도.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뭘 할 것이다?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아브라함은 신뢰가 있었어요. 어떤 신뢰가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어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내가 아들을 혹 제물로 바쳐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려줄 것이다. 정말 그렇게 인간을 받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유가 있어서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게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서 이 일들을 허락하셨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뭘 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선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결국에 순종의 문제는 뭐예요? 신뢰의 문제. 정말 여러분들이 신뢰해 보십시오. 정말 시키는 대로 안 하겠습니까? 정말 부모님들을 신뢰해 보십시오. 그럼 부모님이 시킨 대로 하죠. 어떤 선생님을 신뢰해 보십시오. 선배를 신뢰해 보세요. 야, 이렇게 해라. 그럼 그렇게 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못해요? 못한 이유는 뭐냐면 신뢰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예전에 읽은 글 중에 하나 어떤 글이 있었냐면 찰스 브론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냐면 외줄타기 선수예요. 외줄타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공중에 줄 같은 게 있잖아요. 이 줄을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줄 위에서 자전거를 타고 줄을 지나갈 때도 있고 손수레 끌고 지나갈 때도 있고 줄 위에서 음식을 먹을 때도 있고 그럼 사람들이 뭐 박수를 치죠. 근데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이아가라 폭포가 아시죠, 여러분? 엄청난 높이에 엄청난 길이죠. 50m 이상의 높이에다가 1000m 이상의 길이에요.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다가 뭘 한 거예요? 밧줄을 단 거예요. 그리고 이 외줄을 타고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 외줄을 타고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엄청 모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박수칩니다. 신나서. 야, 너무 멋지다. 너무 잘한다. 그러면서 이제 미션을 계속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하면서 그러네요. 처음에는 혼자 건넜다. 그 다음에 뭐 했다가. 그러면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수레바퀴를 끌고 외주를 이제 건너가려고 한 거예요. 묻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수레바퀴를 이끌고, 여길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이 손수레 이끌고 여길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건너갈 수 있습니다. 당신 할 수 있습니다. 막 박수를 쳤어요. 그래요? 그러면 누가 나와 함께 이 손수레에 타고 나를 이끌어 나와 함께 갈 수 있겠냐고. 내가 이끄는 손수레에 탈 수 있겠냐고. 내가 멀리서 박수 치는 건 뭐예요? 가능하지만 손수레에 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쉬운 일이에요. 근데 정말 위기의 순간에 인생의 위험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결국에는 사람들은 여기에 신뢰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찰스 브론딘의 매니저이자 친구인 사람이 내가 하겠다고 해서 손수레에 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찰스 브론딘이 한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절대 바닥을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보라고. 참 그게 비결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있죠. 또 우리가 순종해야 될 타이밍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신뢰할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브라함이 오늘 어떻게 순종했어요? 즉각적으로 순종했고 정말 철저히 준비했고 또 어떻게 했어요? 정말 오랜 기간 인내하며 순종했어요. 나는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나에겐 어떤 점이 부족한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나는 얼마나 신뢰하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